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동영상을 통해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인내를 칭찬하시면서도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책망하십니다. 오늘의 성경 1절은 편지의 수신자와 발신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발신자는 스스로를 오른손에 있는 7벼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앞에서 1장 13절로 18절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이분은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이 친히 1장 20절에서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하셨고 7 금촛대는 7교회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사자들을 주관하시고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 사이를 거니신다는 것은 각각의 교회와 함께 계시며 그렇기 때문에 3절 맨 마지막 단어를 통해 아노라 이렇게 선언하신 것처럼 각각의 교회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셨는데 이때 사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목회적인 접근을 선호하는 신학자들은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었던 것을 근거로 에베소 교회라는 지역교회의 영적 상태에 책임 있는 목사와 장로 등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반대로 성경신학적 접근을 선호하는 신학자들은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천사였던 경우도 많고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에 보내시는 편지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묵시에 등장하는 사자가 한결같이 천사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근거로 에베소 교회의 영적 수호자인 수호천사를 가리킨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자체를 예수님이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셔서 요한에게 알려주신 것이라고 하지요. 또 1장 11절에서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두루마리 형식의 편지로 기록하여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교회의 수호천사들에게 요한이 편지를 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는 요한이 보내는 편지를 받아들고 읽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더 좋겠지요. 따라서 우리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를 에베소 교회의 목사 혹은 목사와 장로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2절과 3절에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알고 계신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바울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말했던 것을 상기시켜 주지요. 즉 에베소 교회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라고 할 수 있는 수고가 있었으며 소망의 인내라고 할 수 있는 인내가 있었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가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를 잘 갖춘 교회였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행위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사랑은 반드시 수고를 통해서 표현되며, 소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인내로서 소망한 것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각 사람은, 또 우리 구역은, 또 우리 교회는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회개하거나 감사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알고 계신 것들을 네 가지를 추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양한 악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리적인 면에서 악행일 수도 있고 도덕과 윤리적으로 악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즉, 교회 안에 있는 악을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용납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지요. 따라서 교회는 어떠한 악이라도 그 모양조차 버려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또한 에베소 교회가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는 음유시인이라고 해서 영웅에 대한 서사시를 창작하거나 기존의 서사시들을 암송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낭송회나 연회장이나 길거리에서 낭송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이곳저곳을 순회하면서 성경과 복음에 관한 내용을 가르치던 사람들이 있었지요. 당시 교회는 객을 대접해야 하는 율법의 요구에 충실하여 이들 순회 교사들을 환대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듣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무책임하며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교회가 유아기를 넘어서 체계적으로 정착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단들의 도전을 교회가 분별하고 걸러내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에베소 교회는 성경, 복음, 교리 등에 대한 바른 이해로서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들을 걸러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 구체적인 사례가 6절에 언급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이란 구약 성경의 발람이라는 아람어 이름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니콜라이테스. 그래서 이 단어로부터 니골라 이런 말이 나왔는데 이 말의 뜻은 백성을 정복하다 혹은 백성을 이기다 이런 말이거든요. 발람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상 숭배와 부도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끌어들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켰던 장본인이지요. 니골라당은 교회 안에서 영지주의적인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등 성적 부도덕을 유도하여 교회의 거룩과 정결을 훼손하고 성도들을 실족시켰으며 교회의 분열을 조장했습니다. 그런 니골라당을 에베소 교회가 미워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셋째로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을 위하여 참고 견디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적극적인 핍박과 박해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순결한 양심에 적지 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도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써 사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어떤 경우라도 삼위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으며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없습니다. 바로 이런 교회의 책임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서 꾸준히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는 당시 아시아의 행정수도였고 아르테미스와 제우스 신전은 물론 다른 여러 신들의 신전도 있었고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도 있을 정도로 종교적으로도 매우 혼잡하고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종교적인 목적으로 에베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도시는 경제적으로도 풍족했고 당시 금융의 중심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당연하게도 교통의 요충지였고 아시아의 관문 도시로서 로마의 행정관은 바로 이곳 에베소에 정박하고 아시아에 관한 모든 일들을 에베소에서 살폈습니다. 그런 에베소에 위치한 교회는 다양한 신을 섬기는 잡신 문화와 황제 숭배라는 종교적인 도전이 있었고 풍요로운 삶이라는 도전이 있었으며 관문 도시가 가진 태생적으로 향락과 타락에 찌든 도전이 있었습니다. 또 다양한 축제라는 문화적인 도전 등등 다방면으로 기독교 신앙을 지키고 살기에 쉽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을 위하여 참고 견뎠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지요. 넷째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에 만족할 때 게을러지기 쉽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자신들의 삶과 신앙에 만족하고 있었다면 당연하게도 게을러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내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인데 뭐하러 수고하나 이런 잘못된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명백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요셉이나 다윗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매우 열심히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가 게으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나 성경을 배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일에나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도 게으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 있지요. 즉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있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상 네 가지를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고 말해주는 것이 에베소 교회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힘듦과 수고와 열심과 이런 것을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았구나 하는 자부심이 생겼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주님은 교회를 눈동자처럼 살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감찰하시고 아시지요. 남들은 알아주지 못해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모든 행위를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알고 계시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서운해야 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어야 하겠습니까? 이상 네 가지는 어떤 교회에서라도 예수님이 보고 싶으신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구역과 교회와 교회 기관 안에서 이 네 가지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분별하고 깨어 있읍시다. 우리 안에 어떤 악이라도 그 모양조차도 버릴 줄 아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지향하십시다. 열심히 성경 말씀을 배우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힘쓰므로 이단과 이단적인 가르침을 분별하고 드러내서 우리 안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십시다.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을 통해서 주어진 것을 늘 묵상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나가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영적 전쟁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비기독교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실태로 인한 고통도 참고 견딥시다. 거기에서 한술 더 떠서 우리의 고통을 애통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기도로써 아뢰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들이 되어보십시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확장하기 위해서 주 안에서 목표지향적인 삶을 열심히 살아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다. 예수님은 이상과 같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다음에 4절에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둘 다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됐을까요? 그것은 앞에서 언급한 에베소 교회의 강점들의 그림자와도 같은 것들입니다. 교회에 아무리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고 해도 그것들에 익숙해져 버리면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기계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발생하죠. 그것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모양은 있으나 본질인 사랑은 사라져버린 것이죠.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와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는 것도 자칫 사람들을 신뢰와 사랑의 눈길로 보는 것이 아니라 탐정같이 색출하고자 하는 표독스러운 눈길이 앞설 수 있겠지요. 교회가 박해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려 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신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미움과 적개심이 강하게 일어날 수 있죠. 참고 견디다 보면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하나님도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부리다가 자칫 사역에 중독돼 버릴 수도 있지요. 모든 중독은 사랑이 아닙니다. 기계적인 반복으로서 우리를 무너뜨릴 뿐이지요.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는 말씀하시지 않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돌아보며 어디에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깨닫고 그것에서 돌이켜 회개하며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속적인 점검과 분별과 돌이킴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점검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돼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면에서 모범적이었으나 그 모범 안에 사랑이 없었고 도리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심한 책망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자칫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분별하며 필요한 경우에 즉시 돌이켜 처음 사랑을 회복하십시다. 예수님은 단순한 권고에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대로 경건의 껍데기만 붙들고 신앙생활을 지속하고 있다면 그런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이 말씀을 구원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개인의 구원에 관한 경고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교회됨에 대한 경고입니다. 교회가 더 이상 교회답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촛대를 옮기실 것입니다. 더 이상 그 교회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으실 것이고 그런 교회를 사용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이미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버리는데 그런 교회를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서구의 수많은 교회들이 사랑으로서 선교사를 여러 나라에 파송했으나 그 가운데 지금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교회가 몇이나 됩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언제든지 촛대가 옮겨질 수 있습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고린도전서 13장도 강조한 것처럼 사랑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먼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스스로에 대한 건강한 사랑을 회복하며 건강한 사랑으로서 이웃들과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십시다. 7절은 예수님의 이런 칭찬과 책망이 비단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들을 귀 있는 모든 성도와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깨닫고 어디에서 떨어진 것인지 찾아서 그곳에서부터 돌이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그 힘든 여정을 이기는 교회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생명나무는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인간에게는 접근조차 허용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보장된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삼위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생명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고 강 좌우에 12가지를 가진 생명나무가 쭉 늘어서 있어서 항상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항상 열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그 잎사귀로는 모든 것을 치료하되 영원히 치료가 되어서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사망도 없는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이 소망으로서 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찌하다 보니까 제가 욕심이 많은지 자꾸 길어져서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은 기도 제목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또 기도하실 수 있도록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이 성도의 본분을 다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에 항상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흘러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그날을 소망하며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제도 기도 요청했던 것처럼 임상은 자매 임신 중에 지금 디스크가 터져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찬양 인도자였던 반채우 자매 그렇잖아도
너무나도 날씬했는데 아이를 잉태하고 나서 입덧이 심해서 음식을 못 먹으면서 아마 훨씬 더 체중이 빠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더 이상 체중이 빠지지 않고 입덧이 가셔서 음식을 잘 먹음으로 태중의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과 함께 이런 교회 공동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